저는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학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요 매일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뛰며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있는데 체력이 있어야 힘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해질 저녁 무렵 운동장을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한마디로 행복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크게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가졌던 기대대로 하나님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리고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말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진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큰 환난과 시험을 겪어했으며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본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핍박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는요 5장으로 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런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위로와 격려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마무리에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지금 현재를 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러한 외적인 고통을 당하기만 했는데 특별히 요즘은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죠. 힘들죠. 따라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의 근면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장이 순창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가 336장 이렇게 찬양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신인 3장으로 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에는요 교회 외부가 아닌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요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리라. 이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의 핵심은요, 다시 오실 주님, 즉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정근하게 살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핵심이었는데,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자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방종한 삶을 일삼았고 성도들을 문란한 생활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한 내적인 조준 앞에 신앙이 흔들리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구체하게 세울 것을 구매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후서인데요. 1장 1절 2절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1절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요,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는요, 들어보세요. 하나는 예수님의 수지자인 초대교회 지주자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신앙생활 하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에 있는 아주 작은 에반시빌 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십시다. 작은 교회 생긴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게 동일하게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본당에 예배드리지만, 그리고 지금은 사정상 다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믿음처럼 동일하게 너무나도 귀하게 익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알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예전에 처음에 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 주여 뵙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요,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것은요,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며 결코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미라는 단어가 2절뿐만 아니라 3절과 8절에 계속 3번이나 반복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 혹은 인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는요, 대학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세상을 지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요. 우선 에피그노시스, 알미란 단어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깨달음으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둡다 하심을 얻을 줄을 감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다. 이게 알미란 깨달음, 에피그노시스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신 것인지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에 비로소 에피그노시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죄를 알기 위해서, 그 죄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즉 알미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써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성령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을 끝낸 사도 베드로는요, 본격적인 근면에 들어갑니다. 먼저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 사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생명과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뒤하여 신학자들은요, 생명은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 즉 예수께서 공부하신 힘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알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되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에 말하는 증거는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변화된 자가 지니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게 알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알 때에 내가 어떤 능력이 주는지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생명과 기능에 속한 모든 것을 날로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능에 속한 모든 주신 이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말씀드리고 봅니다. 사절을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요한계시록 3장 13절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치 미국에 올 때 준비한 것처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7절 말씀이죠. 5절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조위를, 행조위의 사랑을 더하라. 일관 덕목 하나를 살펴보기는 시간이 부족하게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요, 이런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앞서 5절로 7절에 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100년 전쯤이죠. 그죠?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초기만 해도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소수였지만요, 정말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인정해서 존경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요즘은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한마디로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끝이 나기 때문이죠. 좀 나가서 나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의미를 맺는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고, 택감을 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윤리적인 삶, 성령의 의미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어지는 복을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11절 보시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 하나님이 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합당한 삶, 윤리적인 삶, 승리에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죄를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